성탄절이 되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예,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한데 그때랑은 지금은 좀 달랐어요. 공연을 했어요. 어린이들이 준비를 하고 연극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랬던 거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잊어버리고 사라진 것이 정말 아쉬운 것이 새벽성을 두는 것이었어요. 새벽성이 뭔지도 몰라요. 예, 찬양 중창단처럼 준비를 해서요. 밤에 새벽까지 돌면서 집집마다 성도님 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매 성탄절에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 골목에서 집 앞에서. 그러면 밤새 준비했다가 나와서 그것을 또 성도님들이 맞이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성탄절날 선물을 줬던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왔을 때 처음에는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공연할 사람이 없어요.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담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처럼 성탄절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여러분 재밌었죠? 맛있었죠? 어디서 이런 분위기네요. 이런 분위기 내고서 맛있는 거 먹으려면요.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먹으려면 한 5만 원을 해야 될걸요? 어저께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예, 그리고 선물을 어제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 다 가서 선물했어요. 요즘은 선물 주는 분위기도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선물을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거 자기 집에 있거든. 내가 사면 되거든.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작년부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선생님이. 얘네들을요, 자기가 선택해야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달란트 잔치 겸 시상 겸 선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이소로 가요. 모든 게 다 있는. 아주 좋아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너는 어느 정도까지 올 한 해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살 수 있어? 넌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굉장히 이건 합리적인 거예요. 예,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구나 상급이 있는데 상급은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당연해요.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도 그걸 가르쳐 주느라고 그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 부은호 빠졌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암송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이런 친구는 더 많이 맞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올 때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이만큼 들고 와서 봉지에 넣어가지고 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선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린이들과 여러분들이 막 행복해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분위기 너무 좋아. 너무 다들 행복해. 그리고 어젯밤에 그 늦게까지 하고 하는데 어젯밤에 우리 파자마 파티 하고 싶어요. 온라인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허락했어요. 그래서 나는 중고등부 아이들만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부떡 난리를 쳤어요. 어젯밤 안 봐도 비디오. 오늘 아침 표정 보니까 알겠어. 밤샜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편의점 영수증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뭘 사 먹었는지 알겠더라고. 뭐 이것저것 많이 사 먹었어.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이런 선물이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기쁨을 몰라요. 이게 선물인지를 몰라요. 그냥 선물이 엄마 아빠 사주는 게 선물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것만 선물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게 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됐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알 것만 같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잘 듣고
이분이 우리의 선물이구나.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우리 성경을 펼쳐놓고 손으로 이렇게 가면서 읽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18절, 19절, 20절 요 세 구절이에요. 세 구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18, 19, 20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누구?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가 오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도 음식점에 가면 샘플이 있어요 라고 사진도 보여주고, 어느 음식점 가면은 그 정확하게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을 떠가지고 음식은 아니지만 음식처럼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미테이션처럼 샘플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줄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물이 아무 잘못 없는 동물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사람이 지은 죄는 결국 누가 죽어야 되냐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 보세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죄인인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누가 누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이미 죽는 사람인데. 그러려면은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하나님 진짜 머리가 좋은 분이거든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머리가 좋다,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방법,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썼는지 잘 보세요. 그것은 바로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결혼을 활용하셨어요.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갈릴리 저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동네, 산골 동네예요.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마리아라는 여자가 살았어요. 둘은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어요. 우리 요즘은, 목사님은 약혼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요즘은 그냥 결혼식 바로 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이나 한 최소한 3개월 전이나 몇 개월 전에 가족들하고 다 만나고 목사님과 예배 드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결혼할 사이예요 라고 약혼 반지도 끼워주고 이렇게 하는 세레모니, 식사, 이런 것을 약혼식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 제도는 어떤 거냐면은 1년 전,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 그걸 정혼이라고 그래. 결혼을 정했다, 양쪽의 집안이 정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까지는 자기 집에서 각자 살아요. 그렇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은 이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에는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부라고 여겨줬어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하나님은 요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엄마 아빠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도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자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또 남자 없이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마리아 몸속에, 뱃속에 요셉 없이, 요셉과 결혼하고 같이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 아기가 생기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그건 일도 아니에요. 왜 일도 아니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고요. 어둠이 있으라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속에서 아기가 생기게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약속인가요?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뱀한테 저주를 내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야. 여기서 뱀은 사탄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그것까지 다 생각해 놓고 있었어요. 뱀이라고 상징되는 마귀는 예수님을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못 박을 때 발을 겹쳐가지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게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서 물어갖고 죽일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은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짓이기면 뱀도 끝이에요. 누가 더 치명적이냐면은 발꿈치를 무는 쪽이 치명적이지 않고 머리를 치는 쪽이 치명적이에요. 그때 벌써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예언했냐면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걸 예상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나 결혼 상태에 있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이 아기가 뱃속에 생기게 잉태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마리아 혼자 남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그랬어요. 다윗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근데 이 약속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 후손이어야 되냐면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냈냐면은 바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요셉이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이 두 약속을 다 지켜내신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아직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정혼하고 약혼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누가 아버지가 되냐면은 요셉이 아버지가 돼요. 요셉이 아버지가 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하셔서 마리아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이루셨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지만 사람이어야 해요. 동물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셔서 죄 없는 사람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대신 벌을 받는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만족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인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22절 손으로 가세요. 22절, 21절, 22절 두 구절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누구라고요? 예, 구원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은요, 마리아랑 약혼 상태에 있는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랑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애를 가졌대. 그때 요셉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뭐야?
나랑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기가 생겼다고? 이거 누구 애야? 너무 화가 났어요. 당연해요. 남편인 요셉은 당연히 화가 날 만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결혼 무효야. 조용히 파혼이야. 없던 걸로 하자. 이것만 배려해줘도 잘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렇게 문제를 삼아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말하면은 마리아 죽어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보세요. 나사렛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이장님한테 얘기하고 막 장로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 여자랑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같이 아직 결혼 전이에요. 같이 살지 않았는데요. 저 여자가요,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대요. 뭐? 그러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끌어다가 광장에 놓고 이런 나쁜 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내가 어쩔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조용히 덮고 지나갈게. 그리고 우리 없었던 걸로 해. 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꿈이었어요.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요셉아, 너 지금 어떤지 내가 알아. 당황스럽지? 그리고 두렵지? 그리고 화도 나지? 근데 이 일은 마리아 잘못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방법이었어. 마리아는 누구 남자 때문,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히려 내 아내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근데 내가 정말 중요한 사실 알려줄까? 요셉아,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이를 보냈을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꼭 져야 된다. 뭐라고? 예수라고 져.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져요. 아버지가 돼갖고. 아니야, 꼭 그렇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 이름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얘기해 주는 말이거든요. 예수란 말은 우리 맨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각자 자기 다 이름이 있잖아요. 사랑이 같은 경우는 이름이 벌써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빠 승리는 이긴다는 승리잖아요. 그렇죠? 이름에 벌써 다 뜻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뜻은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구원할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얘기해 준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몇 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을 건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몰라요. 근데 천사는 알아요.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름을 꼭 예수라고 줘. 지금 아빠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사람이라고요? 구원할 사람이라고.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구원하는 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거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가서 죽으면 우린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에 막 건물이 타고 있어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린 다 불타서 죽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난 수영도 못하고 힘도 빠졌어요. 누가 가서 건져주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난 죄 안 짓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려서 죄 안 짓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 알려줄게요.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어요.
나유리는 설마 안 했겠죠. 아니, 쟤도 거짓말 잘해요. 어리다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유리 엄마가, 이모가 나유리야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나는 다른 사람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요, 넌 절교야, 너랑 끝났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는 대사들 내가 많이 얘기할게요. 넌 틀렸어, 너랑 안 놀아, 너랑 절교야. 이런 말 너무 많이 해요. 미워요, 정말 미워요.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본능적으로 지어요. 내가 배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개 있죠, 개, 바닷개. 우리 참 창피해 죽겠어. 우리 똑바로 걷자. 얘들 알았지? 엄마 개가 새끼 개들한테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근데 엄마 개가 이렇게 걸어, 옆으로 걸어. 똑바로 걸어. 이렇게 걸어요. 왜 개는 옆으로 걸을까요? 생겨 먹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생겨 먹기를,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 하나님 심판받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가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살 때 누가 대신 물건값을 치러주면 내가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인 사망,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세요.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 보세요. 손을 짚으세요.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아까 예수라면서요. 이 임마누엘은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말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것을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이사야가, 이거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거든요. 아하스가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두려워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표시를, 증거를 구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저는 안 구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이사야가 스스로 말해줘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구해준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말을 자기가 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두고 예언한 말인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거냐면은 예언했냐면은 마리아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말까지 다 맞게 만들어놨어요. 임마누엘이란 뜻, 아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보여져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일 뿐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여기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세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친히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는 분인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인데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